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력으로 이 5월달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의 달로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지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 그래서 성인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짝을 만나,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을 그저 평범한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의 이 가정은요, 놀랍게도 그 시발점이, 출발점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즉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즉 가정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듯이, 가정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되어진 가정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본 모습, 정상적인 모습,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부부관계, 즉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이 성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관계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에 국한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넘어서는 모든 성관계는 죄이고, 주님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속에 포함을 시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을 탐내지 말라.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결혼과 부부, 즉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선 사람들의 이 성적인 일탈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업무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잠언 6장 3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심지어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성적인 범죄, 즉 간음의 문제를 좀 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종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찌 남자만 음종을 품고 여자를 보겠습니까? 음종을 품고 다른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오늘날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수많은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 아주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적인 일탈입니다.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관계의 울타리를 넘어선, 그래서 지극히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모든 육체적인 성관계가 바로 이 시대의 가정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과 긴장이 늘 가정 가운데 흐르게 조장하고, 심지어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이 오히려 가정으로 더 힘들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이 이유 외에도 정말 그 원인들과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가정의 달과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정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과 같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것,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듣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만 되는 첫 번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아내들, 즉 여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되니 제발 순종을 해야만 된다는 식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을 한다 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아내 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한 아내의 남편이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들에게, 특별히 아내들에게 이 버거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즉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의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아내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사랑하며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이렇게 못 삽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 주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하나의 교리로 또는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4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입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십시오.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의 내용은 겉으로는 두 종류처럼 보이나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의 입장과 그리고 부모의 입장 둘 다를 동시에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지 못했었고 또한 못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역시 이런 아버지나 어머니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고 계시는 이 말씀들은 영원한 우리 인생의 숙제인가? 2019년 가정의 달, 오늘 주일 말씀 역시 그냥 마음의 찔림만 받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인생이 별 수 있나?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답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제는 이렇게 무겁고 버겁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죽음이고 심판, 즉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쉬운 성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심지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 하나님의 길, 이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민낯이고 실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단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을 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는 말씀이겠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다음 절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예수를 몰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어져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성 즉 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13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 역시 언젠가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분은 선할 수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법에서도요 아무리 일생을 착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법입니다. 세상법이 일할진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 즉 율법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아니하고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들어는 봤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로마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제물되어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 흰 눈보다 더이게, 흰 장들보다 더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실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의 복음이 무슨 말씀인가?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이 복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 되신 주님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소유로, 자기의 삶에서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실제 소유 삼았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여전히 교리로 알고 신학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에게 왔는지를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죄가 죽었나니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 복음을 정말 믿었더니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바울 속에 있던 그 수많은 죄들, 모든 죄들 죽더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삶에서 이 죄들이 죽어지는 것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 안에 찾아오신 주님, 즉 주님의 새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으로 그 바울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바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 10장 9절로 11절에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입으로 이 복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옛 모습이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함께 말씀하신 그대로, 로마서 6장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 자아가 죽었고 그리고 나의 옛 성품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로만 삽니다. 주님, 내게 이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리라. 이 새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의 영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내 영혼과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입으로 그가 시인을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단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예수를 믿으려고, 복음을 믿으려고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린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정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실제적인 복음의 사건이 바울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진짜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든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자전적 고백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 대신 주님의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바울의 그 은밀한 죄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꽁꽁 숨겨진 내 인생에 내 영혼 깊이 깊이 파묻혀 있는 그 죄들, 그 지긋지긋한 죄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나 바울을 살게 하시는 그날들이 정말 내 인생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바울은 실제 그의 삶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겪게 해주셨고,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경험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들 외우시죠? 못 외우시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저하고 외워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이브 예배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계신 안에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들이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내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아내를 아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처럼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대하지를 않고 이제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대해주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이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까요? 과연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아내,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내 남편만, 내 아내만 사랑하고 그래서 절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마음속으로라도 음욕을 가지고 품지 않은 채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의 복음, 여기서 이 나라는 단어는 비단 바울에게만 국한된 표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저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은 바로 여기 이 나라는 단어 속에 주님께서 포함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대신 주님이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높여 주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가정천국, 행복한 가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리브예배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제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가정을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설교 중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못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아니, 어쩌면 잘 안다는 것조차 무지이고 교만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내 안에 있는 이 음란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예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 예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 아버지가 될 수 있게끔 나를 만드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축복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이 간증을 했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포함하여 도전을 드립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 복음을 또 선포할 때에, 우리가 이 주님을 또 마음으로 믿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존재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교리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이 가정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가정,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간다 해도 여전히 꿈이고 그냥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셨는지, 특별히 가정의 달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왜 아내인 내게 주님이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남편인 내게 주님이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정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